말씀의 주제는 윗선입니다. 제자도 누리인데요. 윗선을 극복하라.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윗선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과 1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러기를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외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명함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치어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어 너희가 너희 중에서 들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고백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의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라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니리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방패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외식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대요.
예수님께서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해서 처음에 좀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외식하지 말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중국 음식을 싫어하시나? 그렇게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생각했습니다. 그 외식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외식이죠. 외, 바깥 외식, 꾸밀식이죠. 한 25년 전인 것 같은데요. 교회에서 구역 예배가 있어서 어느 집사님 댁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상 주위에 둘러 앉아서 이제 찬송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같이 보는데 그 방이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됐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방 뒤에 있는 클라짓 문이 열리면서 그 안에 있는 온갖 잡동사리들이 다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 집사님이 얼굴이 빨개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시간이 없어가지고 청소는 해야겠는데 군데군데 적재적소에 보내야 되는데 잘 정돈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클라짓 안에 온갖 잡동사니 애들 뭐 장난감 모든 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너무 빡빡하게 집어넣어가 그게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터져 나왔던 것이죠. 이게 윗선의 그림하고 조금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2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상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도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그 덕목이 외식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든지 아니면은 무리라고 했으니까 무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예비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려고 하는 자들은 외식을 피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 그런 캐릭터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외식이라는 말과 좀 동일한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말을 바꾼다면 한번 말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도덕적 사기다라고 이렇게 외식이라는 말을 그런 말로 바꾸더라고요. 그렇다면 외식과 반대되는 말을 찾는다면 어떤 말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 밥 먹는 겁니까? 정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ntegrity. 이 위선이라는 그 말이 나오는 배경을 보면은 가면에서 마스크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영어로는 hypocrisy, 외식, 위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헬라어는 히포크리테스, 히파크리시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히포크리테스라는 그 말은 가면, 마스크에서 나왔습니다. 탈바가지 쓰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는 그런 그 마스크를 의미하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가면을 쓰고 스테이지 위에서 행하는 연극 배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마스크에 있는 모습은 굉장히 스마일링하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원래 실제의 모습은 어떻게 모습입니까? 굉장히 사나운 모습. 그래서 이 배우가 스테이지 위에서 연극을 하는데 실제로 자기의 속사람은 굉장히 사나운, 마음이 사납고 날카로운데 연극을 할 때는 막 쌍글쌍글하게 웃는 그런 모습.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이 모습이 바로 윗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야고보서가 말씀하시는 더블 마인드,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는 인척하는 그런 모습, 프리텐더의 모습, 속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윗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캐릭터가 이 윗선이 없어야 된다. 윗선을 될 수 있으면 줄이려고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윗선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그림 언어로서 나타내는데, 첫 번째는 천국 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아버리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국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의 수박, 맛있게 보이는 그 수박을 자기도 안 먹으면서 말뚝으로 박아서 그것을 상하게 해서 다른 사람도 못 먹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 이 복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자원,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해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빌립보서 3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처럼 변하게 되는,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죄의 억눌림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생명을 온전히 누리게끔 하시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미시나 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막아버립니다. 이 미시나 법이라는 것은 구약에 보면은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 율법들을 자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해서 그 사람들이 법을 입법한 거죠. 만든 것이 미시나 법인데 그게 굉장히 아주 12개 정도로 챕터별로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세부 조항들을 또 만들어 가지고 아주 까다롭게 사람들이 굉장히 지키기 힘든 그런 법을 만드는데 그게 미시나 법입니다. 이 법을 너무 세밀하게 조밀하게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적용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그 복음이 옳게 적용이 되지 못해서 천국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이 서기관들이 했습니다. 이것이 외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모습이 개종자의 윗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다로 가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억지로 아주 힘들어 가지고
한 사람을 개종시키는데 이런 개종된 사람을 플라스라이트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그들의 법을 지키게 하게 함으로 2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시대에도 많이 있죠. 제가 텍사스 살 때에 이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인데 자기들의 가르침을 꼭 지키라고 윽박을 질러가지고 웨이코라고 하는 지역에서 경찰들과 대치를 하는 가운데 막 불을 질러가지고 자기의 추종자들을 불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그렇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 짐 존스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기독교 계통의 이단인데요. 한 섬에다가 많은 신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들의 가르침을 억지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들었는 이 경찰이 압박을 하게 되자 자기들의 가르침을 끝까지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독극물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 자살을 하게 된 아주 끔찍한 일을 일으켰습니다. 아주 힘들게 개종자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2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그런 위선을 범했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위선의 문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맹세라고 하는 이 그림만으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폭로를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성전과 이 제단, 성전 안에 있는 제단으로 맹세를 하면은 그 맹세를 지킬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성전 안에 있는 금이나 또는 예물, 물질로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했을 때 그것은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채권자가 되어가지고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받으려고 할 때 그때는 반드시 성전 안에 있는 금이나 또는 이 예물로 맹세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돈 빌려준 그 사람에게 돈을 반드시 뜯어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금이나 예물로 맹세케 했습니다. 특히 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의 옷을 저당 집혀서 더 이상 저녁이 되면 추울 때 옷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빌려준 자에게 반드시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금이나 은이나 이 예물로 맹세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기를 이 성전이나 또는 이 재물단으로 맹세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사는 맹세이기 때문에 금으로 하나
성전 의록 맹세를 하나 다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맹세케 하는 아주 맹세하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한테 맹세하는 저 모습을 보아라 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사람들의 이런 존경을 받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금이나 예물로 맹세하게 하는 그 속마음은 다른 사람의 돈을 반드시 뜯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11조를 가지고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위선을 폭로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내주시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내주시면은 이 그림에 보면은 왼쪽 그림이 해양과 바카와 근처에 아주 약초되는 아주 작은 식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 정의의 추, 그리고 자비, 그리고 신실함, 이 세 가지 모습이 지금 대조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바카와 근처와 해양이라고 하는 이 것의 11조, 이 얼마나 작습니까? 이 작은 것에 그것을 10등분 나눠서 그 중에 10분의 1을 성전에 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정확하고 막 지키려고 엄청나게 힘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미시나 법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야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께 11조를 내는 저 모습을 보라.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리스펙트를 받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남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비, 호세아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또 아모스에 있는 정의를 하수같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사회의 정의, 저스티스,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회가 바르게 돼야 된다라고 발붙어서 발끝이고 나서는 그런 모습은 없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faithfulness, 신실하게 따르는 그런 모습들은 아주 쉽게 무시해버린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잔과 접시, 바리새인들이 사용하는 잔과 접시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드러내셨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 보울 안에 있는 음식 보면은 지금 곰팡이가 피는 그런 상태고, 그러나 보울 그 자체는 바깥 부분은 굉장히 깨끗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과 대접에 대한 그림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점심때가 되어서 식탁 위에 보울을 두고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저녁때가 될 때까지 이 보울의 바깥 부분을 헝겊을 갖고 와서 아주 열심히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런데 저녁때가 되어서 저녁을 먹을 때 저 숟가락, 파리가 묻었는 이 숟가락을 가지고서 이 음식을 떠먹으려고 하는 이 모습과 같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은 겉으로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그 측면에서는 굉장히 깔끔하고 멋있고 아주 순결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방탕, 속임수 이것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deceitful, 속이면서 violence, violence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는 데는 그런 속 사람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과부의 재산을 빼앗는 자다. 겉으로는 아주 모든 점에서 깨끗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속 사람은 방탕과 바이런스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아주 무시하고 폭력으로 쓰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얼마나 큰 외식인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면서 동시에 너희들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외식적인 모습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하루살이와 낙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위선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포도주 안에 하루살이 영어로는 gnat이라고 하죠. G-N-A-T. 이 조그마한 벌레가 여러 마리 있어가지고 이 포도주를 마시는데 좀 걸그칩니다. 그래서 이 뜰채로 이것들을 다 건져내고 이제 마시려고 합니다. 아주 이 작은 점에 있어서는 작은 이 하루살이를 건져내는 데는 굉장히 소심하게 하지만은 그런데 옆에 보면은 낙타를 볼 때는 뭐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울컥 삼키는 그런 모습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다. 레위기에서에 보면은 이 하루살이나 이 낙타 이것들은 전부 다 부정한 동물,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물리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작은 것 하는 데는 물리치는 데는 굉장히 세심하게 행하지만은 그러나 큰 것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물리치지 아니하고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고 사람들의 명성과 사람들의 리스펙트를 받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경 쓰지만은 그러나 더러운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빠르게 큰 입을 벌리고서 마치 큰 뱀이 막 자기보다 덩치가 더 큰 이 소를 막 집어삼키는 얼마 전에 보니까 보도에 보니까 멧돼지를 막 큰 걸 이 큰 뱀이 삼키다가 배가 터져 죽었다고 하던데 그것처럼 쉽게 삼켜버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외식이다. 이 바리새인의 외식을 폭로하면서 동시에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외식을 물리치는 캐릭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무덤을 가지고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외식을 폭로를 하십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는데, 이 회칠한 무덤을 해석하기를 갈랜더라고 하시는 분은 beautify, 아름답게 하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무덤을 굉장히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안에는 무엇이냐 하면은 해골이 있습니다. 이 해골은 레위기서에 의하면은 굉장히 부정한 것입니다. 건드리기만 해도 사람이 더러워지게 되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안쪽이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겉만 꾸미는데, 겉만 뷰티풀하게 하는데 온갖 신경을 다 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더러운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밥을 먹게 되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야, 이 더러운 손으로 먹으면 속이 더러워지잖아, 더럽게 되잖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사람 속에 들어온 이 음식은 위를 통해서 다 똥으로 나오잖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 더러운 마음이 나오게 될 때에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속과 겉이 다른 것, 이것이 외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위선을 제거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의 꽃제비들이 그렇죠. 여러분 꽃제비가 뭔지 아십니까? 제비들은 여성한테 가서는 절대로 나쁜 말 안 하죠. 야, 멋지십니다, 사모님. 아름답습니다. 하지만은 이 꽃제비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위선의 모습이죠. 카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는 히파크리시라는 그 책을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 미국에 있는 많은 남편들이 겉으로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일을 많이 한다. 교회에 가서도 존경받는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도 아주 싹싹하게 대하지만은, 그러나 집에 와서는 아내나 자식한테 굉장히 야박하게 대하는 모습이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바깥에서는 남편들이 바람을 피우나, 그러나 안쪽에 와서는 아내와 이 자식들을 바이런스하는 그런 외식의 모습이 있다. 또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한국 사람들도 아내는 남편이 벌어주는 월급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남편이 외식적인 그런 사람은 내가 오늘 쏜다 해가지고 월급 받았는 거 어디 가서 한 반 정도 다 써버리고, 그리고
반을 갖고 와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아내한테 주면서 쓰게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쪼달리는 아내는 살기가 힘이 됩니까? 이 남편의 외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외식적인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여기서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모습입니다. 종교적인 모습은 이 아모스에 보면은 이 부자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하면은 단 옆에서 세마포, 이 전당 잡혔는 옷을, 가난한 사람들의 옷을, 전당 잡히는 그 옷을 깔고서 예배를 드린다. 정말로 위선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종교적인 기도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그런 모습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신실함을 잃어버리는 자들, 이 외식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16절에 보면은 양의 털을 쓴 늑대, 그 모습은 양과 같이 유순한 모양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속은 아주 이빨을 드러내고 남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늑대와 같은 그런 모습.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바닷가에서 헤어지면서 말하기를 내가 떠난 후에 조금 후에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와서 교회를 뜯어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위선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크게 첫 번째는 종교 생활하는데 그곳에서 위선이 많이 일어나고 또 하나 위선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정치하는 곳에서 위선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한국의 큰 교단에서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목사님이죠.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30억을 쓰면은 붙고 20억을 쓰면은 돈을 뿌리면은 떨어진단 말에 이해가지고 막 30억을 뿌리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윗선이죠. 강단에 서서는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보팅할 때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싹 무시해버리고 돈 부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입니다. 이런 위선의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속과 끝이 다르게 행동하는 그 이유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외식하는 이런 행동과 말을 하게 된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람의 인기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이 외식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갈채만을 위해서 살면은 우리들은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지 않게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나요?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눈, 사람의 갈채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쉽게 무시해 버립니다. 사람의 갈채만을 위해서 살면은 마음이 화인 맞게 됩니다. 마음이 화인을 맞아서 마음의 감각이 없어집니다. 사람의 갈채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영이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굉장히 강해야지 이런 외식의 문제에 있어서 강하게 일어설 수 있는데 사람의 눈치, 사람의 눈, 사람의 리스펙트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의 영은 굉장히 약해서 이 외식의 문제가 오게 되면 쉽게 넘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위선을 계속하게 되면 나타나게 될 마지막 최종적인 consequence,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기를 멸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자기의 품에 모으려고 한 것처럼 이런 외식적인 모습을 떠나고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여러 번 암탉과 같이 이야기했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너희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너희들은 멸망하게 된다. 실제로 AD 70년에 계속해서 외식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모든 성전들이 그 성전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예루살렘 시티가 완전히 박살나게 되었습니다. 그 위대했던 로마가 왜 멸망했습니까? 그것은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멸망했다기보다는 그 내부의 부패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절대 권력이 주어지게 되면 그거 쓰고 싶어가지고 완전히 미칠 지경이 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한테 권력이 주어지게 되면 절대 권력을 사용하면 절대 부패하게 됩니다.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 외식을 계속하게 될 때 멸망하게 되는 것이 국가뿐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도 그렇고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될 때 예수님의 말처럼 한 사람, 한 사회, 한 국가, 다른 국가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위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 사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은 위선부터 해결하려고, 정복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다윗이 작은 조그마한 무리의 양떼들, 염소떼들을 돌보는 것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큰 사자와 곰이 덤벼들었을 때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었고, 골리앗이, 그 큰 골리앗이 덤벼들 때도 이 돌로 던져가지고 그의 이마를 박살내지 않았습니까? 작은 위선을 내가 한번 극복해 보는 겁니다. 조그마한 위선, 내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 위선이 내게 다가올 때, 조그마한 것이 다가올 때 그것을 한번 극복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큰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작은 위선을 극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데스티니의 더 큰 데스티니의 문을 열어놓으신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단의 이 위선을 향하게 하는 세 가지 시험들, 돌을 떡덩이에 만들게 해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의 경제적인 부를 줌으로써 인기를 끌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점프해서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네, 말도 한 개 안 다쳤네 하는 인기를 끌게 하라고 하는 그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을 작게 보이는 이 위선을 물리쳤더니 십자가에서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 그 고통도 자기가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다스 이스카리오트,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처음에 몇 푼 안 되는 그 돈의 시험, 외식이 왔을 때 그것을 즐기면서 용납해 버렸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것이 계속해서 습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외식을 극복하지 못했더니만 계속 그 외식을 습관적으로 했더니만 결국에는 그의 스승 예수를 팔아당기는 그 일을 했습니다. 또 이 위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새롭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옛날에 어제 내한테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말고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를 새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제의 그 은혜 가지고서 오늘의 외식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듯이 Renew your mind every day.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매일 새롭게 함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설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예를 누가 듭니다. 유대 사람들은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됩니다. 아무 고기나 먹으면 안 됩니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요. 낙타고기 먹으면 안 되고요. 그것이 레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요파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갔을 때 2층 옥상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한 개 내려오는데 그 안에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 잔뜩 들어있는 그것이 동물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환상을 보는 중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전갈이 왔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 로마의 장교입니다. 자기 집에 와서 자기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만 이 이방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의 의미가 하나님은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음식으로 구별하지 않구나. 하나님은 이제 예수의 피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다 동등하게, 평등하게 대우하시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베드로는 유대인의 음식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음식,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코셔법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먹는 음식 외에 다른 이방인이 먹는 음식을 먹게 되면은 조세푸스라고 하는 그 책에 의하면은 어떤 때는 사형에 처할 수도 있게 되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이방 음식을 지금 먹고 있었어요. 마치 돼지고기를 먹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당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은 반드시 유대인은 유대 음식만 먹어야 된다. 고셔법에 따른 법에 의한 음식만 먹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슬그머니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거기에 같이 있었던 유대 크리스천들도 외식하게 되면서 쭉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더 심각한 것은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도 외식하게 되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똑부러지게 이야기했습니다. 내하고 다 합의했잖아. 음식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예수를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의했잖아. 너 왜 그렇게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면전에서 그를 딱 부르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한 성경학자가 해석을 하는데 theological implication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씩 다 외식한다. 이 외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 외식의 문제, 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너무 간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외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외식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내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고 불을 끄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어떨 때는 잠이 오면 잠을 잡니다. 자고 나서 일어나서 눈을 감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기다립니다. 한참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나에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보여주십니다. 인식하게 하십니다. 내가 뭘 지금 외식하고 있는지 인식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눈치만 보고 사람으로부터 평가받는 것에서만 계속해서 신경 쓸 때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그것을 한참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의 지적인 이것을 녹이시고 보여주십니다. 너 이런 점 고쳐야 되지 않겠냐? 그때 나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점에서 외식했군요. 잘못했습니다. 가끔씩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너 날 사랑하느냐? 도저히 하나님께 말씀 못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내가 외식해서 참 더럽지만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외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케 할 때에 로마서 8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실 때에 이 위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위선을 떨쳐버릴 그런 캐릭터를 소유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사람의 갈채, 사람의 비난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선을 떨쳐버릴 우리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을 때만 이 문제가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한 2, 3분